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 바이쌤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성탄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내일 또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죠? 예, 어제도 예배드리고 날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 성탄 때마다 그 무신론자들 단체들이 강력하게 그 성탄 예배를 반대하는 집회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그 크게 이렇게 무신론 단체에서 미국에서 이제 단 그 광고예요. 돈도 많이 들여서 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킵 처치.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간판은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요. 고어해. 그렇게 해. 그리고 너의 인생을 선한 일을 사는데 쓰도록 해. 되게 뭐 의미 있어 보이죠. 교회 가는 게 마치 선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런 아주 기발한 광고들을 미국에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면은 이 무신론자들이 좀 머리가 나빠요.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간판에 보면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기쁘게 주님께 예배한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 그걸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막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임을 기뻐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은혜의 날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요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쓰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높이고 막 전야제 때 애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행복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천사들이. 지금 뭐 대선 앞두고 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하는데 그거 아니야. 진짜 왕은 따로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질서가 어떠하든지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사극 드라마 찍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 여러분 대장금 하면은 대장금은 그 출신이 뭡니까? 이 하인이잖아요. 궁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왕궁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 찍을 때는 자기들이 뭐 왕비고 왕인 것처럼 하는데 카메라만 딱 돌아가면은 대장금이 주인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야가 정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어려 보이고 가난하게 왔지만은 그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고 주인인 것에 대한 표적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여러분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표적이 뭐냐면 뭐 힘이 세고 뭐 아니면 권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강보에 쌓여 누인 자. 근데 그 누인 자가 누구예요? 아기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려면은 좀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청년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로 온대요. 여러분 제가 사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한 12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근데 그분은 아기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아기로 오셨는지 그 의미가
성탄의 의미를 더하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기로 오셔야 되냐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쥐레네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의 얘기로 설명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시골에서 천민의 가난한 딸이에요. 그럼 왕이 그 여인의 사랑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래요. 하나가 신하들을 시켜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왕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그 천한 신분으로 내려가서 여인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고 같이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전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잡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냥 권력으로 그 사람이랑 인격적인 교제가 누려지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후자는 그 사람이 내려가서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관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얻고 정말 사랑하려면은 약해져야 된대요. 약해져야 진정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아이의 연약한 모습을 얻는 것은 사실은 그분 쪽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해병대 대위야, 중대장이야. 막 혹한기 훈련 마치고 막 엄청나게 막 힘이 있는 아빠가 2살 어린 딸을 맞이하는데 오자마자 충성! 그래서 딸아 사랑한다! 그러면 2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서 안 와요. 아버지가 이 딸과 교제하고 이 딸의 마음을 얻으려면 힘을 빼고 약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함 그 자체로 오면은 우리는 놀라서 자빠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얻고 싶은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보좌를 다 버리고 내려와서 여러분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시나.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랑의 원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구애를 하고 청혼을 할 때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인한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나 이런 힘 있는데 너 와. 왕이네 하고 따라가는 거는요 바보예요. 그렇게 군림하는 남자가 결혼해서 맞춰주는 법은 없어요.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정말 그 연애할 때부터 알아봐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약해지는 법을 배우는 남자들은요 결혼하고도 행복해요. 근데 그랬다가도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그 영상으로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숨이 가빠. 여러분 어저께 영상 우리 그 성탄 전야제 봤어요?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우리 바이생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거 있다,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애들하고 선생님으로만 다 차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보니까 1, 2, 3부 청년 애들까지 하려면 이 장수의 한 3, 4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근데 어저께 사회자가 참 사회를 잘 봤어요. 저는 추리가 2개인 줄 알았어요. 초록색인데 옷을 초록색으로 맞춰 입고 그 나비 넥타이는 어디서 구했는지 목도 두꺼운데 나비 넥타이.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렇게 하고 온 이유가 뭘까요? 뭘 때문일까요? 애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유초등부 애들한테 눈높이를 하고 뭐 저렇게 니트 입고 그러니까 배가 더 나와 보이고. 근데 목사님도 그 귀신 좀 잡았던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주 박력도 있고 힘도 있고 패기도 있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그 재밌지도 않는 그 퀴즈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성탄의 정신이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악의로 오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 대상을 놓고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성탄절에 가서 부모들이 왜 갓난애기 있으면 아빠야 따라와 이래요? 진짜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어리면은 어린 만큼 재롱도 떨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사춘기 아이들은 다루기 어렵잖아요. 왜 다루기 어려운지 알아요? 약해지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어르니까 네가 맞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2부 때 좀 젊은 부부한테 얘기할 건데, 남자들이 여자들이 마음에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금식하고 눈 캥한데 그 모습으로 가면 더 도망가요. 힘 빼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섬길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국제시장으로 알려진 그 흥남 그 부두 철수 작전, 1950년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이 배가 그 메르디스 그 빅토리아호거든요. 근데 수송선이에요, 원유나 이런 것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장이 레오나르도 라루가 딱 철수하려 그러는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이 선장이 24살이에요. 24살인데 기도하는 독실한 청년이에요. 가난한 조선의 그 백성들을 보니까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들 살리려고 배에 있는 무기들 다 내려요. 짐들 다 내려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요. 군함이 여객선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면은 영광보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와야지 우리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강한 사람으로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오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좀 약해지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힘 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어린 아이의 모습,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인데 어디에 쌓여 있다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왕인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왕은 비단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좋은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라서 저런 왕이 오면 죽여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따르고 싶은 리더는요, 권력자예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밑에서 어린아이처럼 맞춰주고 마음이 그 사랑이 많고 옷이 남루하고 부족한 사람이면 죽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강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애들, 옛날 어머니들은 알아요. 포대기 애들. 포대기 이렇게 딱딱한 천 있죠? 그리고 빨아서 이렇게 쓰고 그런 거.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유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말밥통. 말밥통에 말염을 주고 그게 막 이렇게 쓰는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연약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왕은 이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는지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하고 권력자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스 얼마에 타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눈물과 애환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 여성들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끌어안고 눈물 닦아주려고.
그게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왕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저의 목양의 방향이면서 제 목회 관의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5장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 이제 구약 시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올려드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제사장, 그 리더, 지도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도 그 연약함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세운 리더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직장 좋고 예를 돈도 있다 그러면은 가정에 관계 문제 있고, 관계도 좋고 직장 좋고 뭐 돈도 있다 그러면은 뭐 건강이 안 좋고, 하여튼간 자녀 문제 있고 문제 있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구나.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와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본인도 연약함에 쌓여야 된다고요. 강보에 쌓이고 말밥통은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고난이 들어오면은 그 고난 다 해석돼요? 그냥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대부분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게 많아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혜 가운데.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 믿고 따라가요, 나중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고난조차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담임 그 목회자로서 길을 가는데 하여튼간 내가 작정하고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대학원 지나갈 때부터 IMF 터져서 어렵게 힘들게 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불만이었어요. 주일길 가는데 좀 평탄하게 가면 안 되나? 뭐 개척은 뭐 그렇게 쉬웠나요? 다 그랬어요. 지금도 고단해요. 그러나 언제 한번 깊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가 뭔지 아냐?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도 안 되지만 인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먼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서 성도들을 끌어안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귀신도 들려보고 귀신 공격도 받아보고 건강도 안 좋아보고 집도 무너져 보고 관계도 어려워져 보고,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목회하면서 중간에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힘드니까 아픈 사람들 생각나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각 가정에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또 파송해 주셨어요. 그럴 때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애환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 예수 탄생의 의미를 실현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어린 아이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3절 14절에 천사들이 이제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참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을요 좀 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라 그랬어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갈등과 문제와 아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다고요.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고 태어나는가 동시에 3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일 걸 보시면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올해도 이제 유아 세례를 5명을 줬지만 어느 부모가 아이고 얘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산제물로 십자가형을 줘야겠다. 한참 대학 보내서 잘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워서 33년 후에는 얘를 우리 바이생교회 성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겠다. 할렐루야? 뭐가 또 아멘이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심 그걸 다 쳐다보면서 어린아이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목회자로 드리면서도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져요. 선교사로 보내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험한 일들 감당하는 데 세우면서 기뻐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다 잘 살고 영광 누리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면서 34년 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는데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작정하시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는요, 여러분, 회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한 회복,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 그 탄생 사건을 성탄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성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게 소개가 되냐면 족보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족보가 소개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조차 못 올리게 하는 존재가 여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5명이 등장하더라고요. 5명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은요 다 하나같이 파탄난 인생이에요. 다말 시아버지랑 그렇고 그래서 아기 낳고, 라합 기생이에요. 기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좋은 말로 기생이지 창기라고 나옵니다. 룻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남편하고 시아버지 죽으면은 며느리한테 지 서방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 폭삭 망했어요. 룻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닌 건 확실하죠. 바세바요. 자기 남편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 다윗하고 바람핀 여자예요. 이 5명의 여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요 족보에서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조상들의 이름을 빼요. 족보 세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대로 다 올려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런 여인들마저도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 인생이 남들이 얘기하면 창녀였다, 그리고 과거 있는 여자다, 그렇고 그런 인생이다 그래 하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우리 인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여성들 이름 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족보를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인생을 다 올린 이유는
오직 우리의 파탄나고 과거 있는 인생, 아픈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강보에 쌓여서 우리 아픔과 약함과 고난을 다 하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소망인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그 어떤 누가 오시는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청년 중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약간 기가 막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겠죠. 이번 생은 끝인 것 같아요. 뭐 불교 신자야? 윤회야, 윤회? 여기서 열사 되면 다음에 뭐 공주로 태어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번 생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복음이 소망인 거고, 강보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과 눈만 맞으면 이렇게 과거가 있고 파탄난 인생이 있는 아픈 여성이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저는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왜 족보를 굳이 이렇게 쓸까? 그리고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왜 회복을 선포할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구한 인생의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인생마저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반전을 주고 싶은 주님의 강력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주님께서 다시 고치고 싶어 하셔요. 강보에 놓인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젠 끝이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 보라는 거예요. 다말을 보고, 라합을 보고, 남편 시아버지 다 죽고 재산 다 탕진한 루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선조가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인들보다 더 기구한 인생은 어딨냔 말이에요. 마리아 16살 때 애가 임신한 거예요. 16살 때 애 낳아본 사람.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의 인생마저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들어 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승동교회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게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그 인사동에 가면은 제가 잘 아는 박순희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파송된 교회인데 그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모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를 했는데 재중원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소개된 그 교회인데, 여러분,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처럼 과거에 장티푸스 콜레라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백정이 죽어가는 걸 들쳐업고 재중원 가서 살려요. 살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이 그 승동교회 초대 멤버가 된 거예요. 가르치니까 똑똑해요, 백정인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박성춘이라는 장로가 됩니다. 이 교회 초대. 근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는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백정을 어떻게 장로로 해서 우리 머리를 두냐, 반란이. 그래서 장로들이 그 양반들이 교회를 띄어서 나가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불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맞아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에요. 우리나라 첫 번째 의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니까 백정이 장로가 되고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도 이 집안이 소개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냥 성탄 행사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강보에 쌓여 누인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